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시작한 건가요? 시작한 거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들 너무나 환영하고 현장 예배에도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 접속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냈고요. 소모임 금지가 해제가 되어서 조금은 교회가 이렇게 한 주 동안 잘 지냈다고 듣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을 또 사모하시면서 예배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 앞에 말씀 그냥 한 구절, 세 구절 띄워주시고 함께 좀 같이 말씀 들으시면서 8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괜찮아요? 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마지막 절 한 절 더 있어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의지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즐거운 연합, 화목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보다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더욱더 의지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원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물처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눈부셔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눈부셔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눈부셔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눈부셔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주님 뜻대로 찬양하시면서 주님만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단의 고백을 나가서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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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호흡보다도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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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호흡보다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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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내 호흡보다도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 필요해요. 그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한 번 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제보다도 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들을 매일매일 샘솟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간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을 받으시고 어제보다도 새로운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말씀 가운데 찬양이 오직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의 손전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립니다. 하나님 힘내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과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선포하시면서 주님께 선포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찬양으로 기도로 이 시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의 자비와 주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더욱더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의 삶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주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일꾼으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영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매일매일 드리며 결단하며 그 하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더 찾고 사모하고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거룩한 자로 우리 삶의 세상 가운데 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들어 쓰셔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네, 나오네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 귀한 예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어디에든 그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저희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옵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 마이크란다.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될까요? 네, 제 앞에 아무도 안 계셔서 침 튀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벗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설교를 한다는 건 이번 달이 마지막 주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고 이제 한 며칠 뒤면 이제 8월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비가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네, 코로나가 있지만 그럼에도 잘 이겨내시고
살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띄워드리긴 할 텐데 한번 더 찾아보시고 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장관식 전도사님과 함께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22장의 내용입니다. 너무 길어서 15장을만 따로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신념 같은 게 있으신가요? 내 삶의 모토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시겠죠? 당연히. 예, 제가 대답을 원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신념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믿고 살아가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저는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한 뒤에 많은 것들을 약간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가 평생 생각했던 나만의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사역을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깨졌던 것 같습니다. 간사 때부터 시작해서 전도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 중에 제대로 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좋은 결과라기보단 더 좋게 변했던 느낌이 지금에서야 좀 듭니다. 당시는 굉장히 싫었는데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의 말씀을 볼 텐데요. 그 말씀도 이렇게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던져 보았습니다. 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22장의 이야기를 좀 훑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네, 목사님과 함께 21장을 쭉 보셨을 텐데 21장 후반절에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은 이제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히브리어로 사람들에게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그 구절이 22장부터입니다. 성경책을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이 히브리어를 한다는 것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아주 조용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왜 히브리어를 했다고 해서 조용히 들었을까? 혹시 궁금하신가요? 네, 그럴 줄 알고. 네, 그래서 왜 조용히 들었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중에 둘 다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 천부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천부장을 만났을 때 바울이 헬라어로 그와 함께 대화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걸 본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히브리어를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하는 바울을 보고 어떤 신뢰감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꽤 유식한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고 어떤 교육에 있어서 이 사람은 좀 많은 교육을 거쳤구나 라는 걸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아버지들과 형제들이라고 칭하며 말했습니다. 1절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불렀는지는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성전에서의 변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성전에서의 환상입니다. 바울의 이 변론의 끝은 결국에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일을 증거하는 것이고 로마에 이르도록 증거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예, 보시면 알게 될 텐데, 첫 번째로 다메섹에 대한 경험입니다. 오늘 좀 굉장히 지루한 내용일 수 있지만 간략하게 준비했으니까 너무 따분하게 듣지 않으시길 바래요. 누가는 바울의 다메섹 체험을 3번에 걸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9장을 나눌 때도 제가 아마 설교를 했을 텐데, 9장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리고 만났던 체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오늘 나눌 22장의 이야기이고요. 마지막으로 26장 14절에 이 말씀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의 그 기록은 이제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3번씩이나 넣었겠죠. 네, 그래서 3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이 경험한 다메섹의 체험과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들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에게 배웠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생하고 자랐고 배웠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라왔다는 것을 통해 예루살렘에 대한 익숙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당시 이게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법의 대가라고 불렸고, 그리고 유명한 랍비였던 그 가말리엘의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들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중에 누군가 서울대에 나왔거나 하버드에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존경하겠죠. 막 멍청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딱 봐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에서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17절부터의 말씀인데 먼저 12절부터의 말씀 차근차근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핍박자였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는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어떻게 됐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누굴 만나게 되죠? 네,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네,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다가오셨던 주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믿는 자들의 핍박자였던 자신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장과는 좀 다른 내용이 뭐냐면 22장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혹시 기억나나요? 아나니아? 네, 아나니아와의 만남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9장에는 나와 있는데 22장에 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생략되어 있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고, 아나니아는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도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 많은 사실들이 생략이 되고, 바울은 아나니아가 자신의 시야를 회복하는 데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만 언급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9장? 기억 안 나신가요? 바울이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지금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장에.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뭔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데, 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다시 보라고 요구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다시 보라고 요구합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 만드신 의미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할 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다메섹 경험을 3번에 걸쳐서 저술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3번. 네. 화난 거 아니시죠? 예. 네, 성전에서의 환상 사건을 오늘 본문에만 언급하게 됩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이 일은 바울이 회심한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일어난 일인데, 이제 바울은 이 도시의 유대인들은 그가 박해를 했던 일과 스데반을 처형할 때에 그가 맡았던 역할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강력한 증거를 받기에 이렇게까지 갑자기 변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말들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바울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엄청난 짓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살인을 저질렀던 살인자가 나와서, 깜빵에서 나와서 갑자기 나 예수님 믿었어, 나 예수님을 증거할 거야 라고 하는 거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엄청난 걸 겪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거와 같아요. 그걸 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 중에 나타난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셨을 때에는 네가 생각한 거와 다를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하셨고, 그리고 사실상 그 말들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 바울의 증언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방인들에게 가야만 했고, 이 순간 내가 이렇게 얘기한 그 바울이 생각했던 모든 순간은 깨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방인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나누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네.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때 나 혼자 계속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살아가시죠. 누구나. 그리고 결정에 있어서 확신을 갖는다기보다는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 상황을 적응하기가 바쁘죠. 그리고 그런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혹시 아닌 사람도 있나요? 네, 혹시 제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나요? 그런가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대로 막 상황이 이루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난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내 인생에서의 모든 순간이 내가 결정한 대로 됐어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결정이 아닐 때에 그 상황을 포기하시나요? 그럴 분들도 계시긴 하겠네요. 아니면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응하시나요? 적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많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성경에 주님을 믿고 굳게 믿고 있던 사람들도 가끔 방황을 합니다. 많이 보셨죠? 그들이 방황할 때에는 사실 늘 주님이 곁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되면 내 상황이 더 바빠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곁에 계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죠. 어떤 잠시 길을 잃고 엇나갈 때에도 옆에서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데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바울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에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지는 상황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우리도 분명 우리가 혼자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이 주변에서 혹은 삶에서. 이것들을 깨닫게 될 때 내 옆에 있는 아나니아와 같이 소명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다시 한번 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보게 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시선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적응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과 사상 그리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혹은 살던 배경을 종이 삼아 그립니다. 바울도 그러했을 겁니다. 바울이 바라보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그 모습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일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림들을 다시 생각해 보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13절에 다시 보라는 이 요구는 권유가 아닌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사실 바울이 원해서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만들어내신 주권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다시 깨닫는 순간을 그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에서도 이런 믿음의 이전의 믿음이 벗겨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읽었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주여 누구시옵니까?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순종함에 있어서 바울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필요하시는 것을 알고 능동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변화되고 나서 자신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들이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돌이키게 하셔서 더 큰 열정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신 것으로 그 필요를 아시고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길을 함께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더 좋은 길로 가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팀 나와주셨고요. 혹시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각자의 신념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여기 네, 앉으세요. 네. 네.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네. 왜요? 자연스럽지 않았나요? 네. 네.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내 신념이라는 게 쉽게 사라질 수가 없죠. 그러기엔 신념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이런 말도 많이 있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그리고 이게 나라는 사람의 스타일이고 이게 나야. 요새는 이런 걸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용기를 주려는 많은 행동들, 자서전도 많이 있죠. 혹은 이게 뭔가 권유하는 책들도 많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자기에게 용기를 줄 만한 것들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게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이 생각하는 답들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는 게 우리 사람들이 사는 삶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솔직히 세상 사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만 생각한다는 것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 생각하려면은 이 자리에 굳이 나와서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인생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위하고 그럴 필요가 없겠죠. 사실 여기 아니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필요가 없잖아요. 왜 굳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될 모습들은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왔죠. 이미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자 더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와르르 무너졌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더 큰 충격으로 그 신념을 무너뜨리게 하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그리고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통해 돌이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증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밝혀도 사실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요새 이 상황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로 주님의 증거자, 증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들을 고백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제목처럼 켜졌던 믿음도 다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켜졌다, 믿음을 갖고 있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정말 진정으로 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더 열심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사실 여기 있는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증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이따가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 저희 아까 찬양 나눴던 I Need You More이라는 찬양을 하시면서 이렇게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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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호흡보다 더, 내 호흡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 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필요해요 필요해요. 오늘 고백합니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합니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예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나를 위해서 있는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믿음과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증거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증거자 되길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를 기대하며 그려나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공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간을 통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에 모두 주님만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귀한 증거자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말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역사하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하나 틀리지 않았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같은 도역자를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바울과 같이 회심하여 정말 주님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으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진정 열리길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진정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주님 앞에 나아간 모든 믿음을 믿습니다. 주님, 매주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주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쉽게 무너지고 쉽게 힘들어하는 저의 마음과 몸과 영혼과
생각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이 계속해서 더 굳건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발걸음으로 인도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나아갈 때에 더욱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들, 힘듦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순간마다 주님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것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을 증언할 수 있는 증거자의 삶 또한 살기 소망합니다. 저를 더 많은 곳에서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님을 기대하고 앞으로 있을 모든 순간에서 함께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예배만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청년부 단톡방을 통해서 광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광고 잘 확인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대한 마음 잘 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오프라인 예배로 재개된 만큼 방역 대책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회 방문이 어렵거나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섬겨주세요. 네, 7월 22일 수요일에 저희가 온라인 기도회로 진행을 했고요. 장관식 전도사님이랑 이제 정세현 전도사님께서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잘 진행을 해주셨고요. 장관식 전도사님 생일도 깜짝 생일 선물 잘 챙겨드렸습니다. 네, 8월 9일 일요일에는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과 16일 수요일에는 온라인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회 잘 섬겨주세요. 네, 이것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